넘어갔네요. 어제 새벽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쓴 동화입니다. 알게 뭐야 하는 동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 밀가루와 시멘트가 실린 트럭이 나란히 달렸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두 트럭 운전사는 나란히 차를 세우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운전하고 가는데 실수로 그만 차를 바꿔 탔습니다. 이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는 가다가 내 차가 아니네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운전자는 똑같이 외쳤습니다. 알게 뭐야? 내 건가 뭐? 시멘트 운전기사는 공사장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인부들이 부대를 듣고 반죽을 하였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한 일꾼이 아니 무슨 시멘트가 이렇게 하얗고 보들보들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이거 밀가루 아이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이거 정말 시멘트 맞소? 운전사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소! 시멘트 맞소!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일꾼들은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며 또 이렇게 중얼댑니다. 에라? 알게 뭐야? 내 집인가 뭐? 또 한편 밀가루차 운전기사는 단골 과자 가게에 갔습니다. 과자 가게 일꾼들도 밀가루를 받아서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꾼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무슨 밀가루가 이렇지? 이렇게 씹히는 밀가루 처음 보는데? 그러자 동료가 아니 이거 밀가루 아니고 시멘트잖아 하고 운전기사를 찾았는데 운전사 벌써 가버리고 없습니다. 두 일꾼 또 중얼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에라 알게 뭐야?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두 개의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집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린 불쌍한 아이들의 등뼈 부러지는 소리, 한 소리는 과자 가게에서 손님들의 이빨 부러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운전사는 그 후에도 열심히 일해서 달나라에까지 땅을 무지막지하게 샀습니다. 정부로부터 나라 땅을 많이 넓혔다고 훈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동화의 내용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뭐, 내 집도 아닌데 뭐, 내가 알 게 뭐야? 무관심, 무책임이 병든 세상을 만듭니다. 무관심, 무책임이 병든 교회를 만듭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금 전의 이야기로 알게 뭐야 하면서 대충 살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앞에 이야기 드렸던 알게 뭐야 하는 동화의 내용에서 운전기사가 한 사람만 정신을 차렸어도 일꾼들 중에 한 사람만 똑바로 살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가 교회 모든 사람이 욕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은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욕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먹을 만한 짓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나는 도저히 교회를 욕하지 못하겠다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욕먹는 교회처럼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욕먹는 목사처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욕먹는 짓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안 되도록 힘써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가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얼른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평생 수고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저도 고추밭에 그저께 금요일 갔는데 이 아들은 크지 말아야 얼마나 잘 크는지 모릅니다. 이 풀은 뭐 키워도 안 했는데 고추보다 더 클락합니다. 야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얼마나 잘 크는지 이거는 뭐 안 키워도 잘 큽니다. 왜 그리 잘 클까요? 이거 뽑으려고 하기 귀찮고 약을 쳐야 되겠는데 비도 온다 하고 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다는 건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19절에는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힘들게 일합니다. 수고라는 단어 속에는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든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말로 살았습니다. 몸으로 때우기보다는 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20년을 넘게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는 뭐로 하고 있습니까?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농촌 목사인 저의 삶이 힘들다고 하지만 저 스스로 봤을 때는 저보다 누가 더 힘들어 보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 보입니다. 너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교회를 떠나서 휴가도 갔다 왔습니다. 혼자 도망가니까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면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계속 일해서 죽을 것 같은데 조금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이야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배려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배려를 해주니까 쉴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그 이웃 어른들을 보면 참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가 덜 힘들고 성도들이 훨씬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미안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안한 마음을 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위로를 한번 받아보려고 점심을 삼계탕으로 준비했습니다. 닭을 사가지고 다른 삼계탕 닭은 인삼은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약재하고 넣어가지고 삶아놨습니다.
밥은 제가 안 하고 저희 집 사람이 했습니다. 다른 건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맛이 조금 없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잘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빨리 가셔야 되면 조금 기다렸다가 통에 담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55마리를 삶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가시면 남습니다. 제가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집에 가실 때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 한 마리를 통에 담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그냥 하나 해놨습니다. 꼭 맛있게 드시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명한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두고, 청년입니다. 찾아보니까 14세에서 18세 정도, 제 요한이 정도 나이대에 되는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 죽었습니다. 아유, 저는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예배 시간이 졸모되냐고. 제가 앞에 서가지고 조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아주 좋았는데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 이름의 뜻이 운이 좋다, 행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청년을 들어서 신분이 뭘까? 정확하게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마 노예 아니면 밑바닥 인생을 사는 하청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노예나 하청민들에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두고를 하청민,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밑바닥 인생, 하청민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 집에서 내가 복숭 따는 거랑 너머 집에 가가지고 복숭 따는 거랑 일할 때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집에 봉지 씌우는 거랑 너머 집에 봉지 씌우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일할 때는 내가 조금 힘들고 다른 일 있으면 쉬러 오면 됩니다. 제가 고추 딸 때 힘들면 혼자 따기 때문에 집에 와보면 됩니다. 오늘 못 따면 내일 따지 뭐. 안 되면 버리지 뭐.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실제 제 마음입니다. 안 되면 뭐, 안 되는 건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내가 살아야 되겠고, 버리면 되지 뭐. 이 마음이 저 그렇습니다. 근데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몰라도, 그러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힘들다고 막 쉴 수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그 사람 돈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죠? 네. 이 당시 하청민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너머 집에 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집도 더 허물어져 갑니다. 그래도 내 집이라고 집에 돌아와서 내 머리를 땅바닥에 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만큼 피곤한 삶을 살았던 청년 유두고입니다. 이 청년 유두고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피곤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깜깜한 밤이 되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호롱불을 많이 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공기가 탁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자꾸 잠이 옵니다. 하품도 자꾸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등불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피곤해서 하품이 계속 납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나옵니다. 눈꺼풀도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청년 유두고 처음부터 졸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돼 있는데 천천히 잠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잘 수밖에 없었다 하는 표현을 원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유두고가 잠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표현입니다. 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손도 꼬집고 다리도 꼬집고 막 잡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잘라고 애를 쓰는 사람 보면 다리도 꼬집고 뭐 다온갖 짓을 다 합니다. 안 되면 뭐 합니까? 저도 운전하다가 잠오면 안 되면 창문도 내렸다가 막 온갖 짓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참 이 유두고가 선택한 방법이 좀 그래도 시원한 곳에 가면 안 낫겠나 하고 3층이 높지만 창문 곁에 갔습니다. 창문에 벨트 앉았습니다. 요거 눈꺼풀 요거 엄청 가벼운데 잠올 때는 왜 이렇게 무거운지 자꾸 기내려옵니다. 이걸 이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힘든 유두고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눈을 푹 감아버렸습니다. 창틀에 앉아있다 보니까 옆으로 쿵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죽일 듯이 내려쬐는 햇빛 밑에서 일하다가 교회 오면 너무 피곤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웬만하면 일을 잘 안 하는데 그날 고추를 땄습니다. 더운데 고추를 딴 것 같습니다. 수요일 여기 와가지고 저녁에 기도한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마음에 속으로 쑥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잡았으면 좋겠다. 예배는 왜 될지 모르겠는데 잠아 죽겠는데 푹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죠. 참 힘듭니다. 안 자려고 애를 막 보입니다. 이게 눈꺼풀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안 자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막 보이는데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몸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이, 힘든데, 에이, 피곤한데, 내 몸도 제대로 안 움직이는데 하며 예배에 빠질 수 있는 핑계거리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핑계거리를 이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피곤해서 지쳐서 눈꺼풀이 탁 붙어있는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고 있어도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무 기쁘고 좋아하실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이곳에서 졸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시인입니다.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정원을 그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테니슨에게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인인 테니슨은 말없이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 앞에 서서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님은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 것이네. 태양빛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그분이 없으면 영원히 죽고 말 것일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꽃에게 태양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식물에게 태양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될 관계, 하나님과 만나야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둑놈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춤추 올라가려도 힘듭니다. 사기꾼도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됩니다. 혹시 말했는데 안 먹힐까 싶어서 요래도 굴리고 저래도 굴리고 해야 됩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물이 필요한 것 같은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지만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 사모함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모함을 끝까지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꼭 나와서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두고 피곤하고 힘든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힘들고 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겠지만 사모함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왔습니다.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지만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어떤 핑계거리가 있어도 말씀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찾아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이웃과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